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다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 우리 오전에 했던 인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전을 회복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은 수많은 병자들에게 나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할 수도 있구나 라는 부활의 소망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중에 특이한 기적들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한복음에 나온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기억하시죠?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뭐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능력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그보다 더 능력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뭐하러 걸으셨을까요? 이 복음서를 쓴 마태는 하고 많은 기적 중에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왜 이렇게 마태복음의 중앙에 딱 놓고 이걸 봐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느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신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여러분 무슨 기적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것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너무 사소해 보일 만큼 엄청난 대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겠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오병이어의 대기적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대중들의 흥분이 아직 식지도 않았어요. 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성들과 인사하고 난 이후에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막 씨름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막 멀미도 하고 막 뒤집어질 것 같아서 겁나고 그렇게 새벽 3, 4시쯤이 돼서 겨우 풍랑이 잦아들자 제자들이 기진맥진해서 이제 배 가운데서 막 널브러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어두운 저편에서 어떤 그림자 실루엣이 막 다가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 형상 비슷한 게 다가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조명이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령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25절,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막 놀라서 자빠지고 난리가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놈들아 나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같긴 한데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 그림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림자를 보고 주님이시면 내가 말하면 대답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쩜 저렇게 무모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대답을 들었다고 어떻게 그 출렁이는 바다에 발을 디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전 상상이 안 가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직 몰라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굳이 여러분 제자들을 배를 먼저 태워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달싹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떨어져서 새벽녘이 되셔서야 물을 건너서 그들을 만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즉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신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그게?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일까요?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극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기적의 목적은 오직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뭐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고치시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깨달음을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깨달음은 믿음이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 현대인들, 합리적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결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선 현대인들은 어떤 사실이 믿을만 해야 믿죠. 60% 믿을 수 있는지 80% 믿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데이터, 통계에 나온 거를 그냥 보고 예측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보고 예측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A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주일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모든 봉사에 솔선수범하시는 A 권사님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A 권사님은 잘해줄 거야. 올해도 그 권사님은 열심히 하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 그냥 과거 권사님이 해오신 일들을 토대로 본대로 예측한 것뿐이에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이냐? 예배에도 잘 나오지 않으시고 설교 시간에 맨날 조시고 그리고 봉사 하자고 그러면 요리조리 빠지시는 B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쳐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다고 쳐요. B 권사님.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랬지만 올해에는 우리 B 권사님이 달라질 거야. 예배에도 잘 나오고 봉사에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올 거야. 사람들 사랑할 거고 열심히 헌신할 거야. 라고 여러분 한다면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와 같이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저 믿는다는 것 외에는 어떤 근거도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저 믿음 그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따라서 진짜 믿음은 항상 가능성 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회자가 이제 새 신년이 돼서 올해 비전을 제시하면 올해 우리 예배자 70명 세웁시다 하면 합리적인 분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네? 현실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셔야죠. 네? 그런데 그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 현실성이 있는 비전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하는 따지는 계산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지고 계산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도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을 혼동하는 것 때문에 믿음 그 자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바로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은 물리적으로 0%예요. 0%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0%.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능력 낭비와 같은 이 무의미해 보이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정리하면 믿음은 그럴듯해 보이고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게 바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이 믿음의 데이터나 통계에 따른 예측과 계산에 불과한 여러분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면 아직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길에 발을 내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진정한 기적에도 도달하지 못해요.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따지고 계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기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 번도 제대로 된 믿음의 본질에 다가선 그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물 위를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기에 그 발을 그 시퍼런 바다 위에 얹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Simple is the best 라는 말이 있어요. 간결한 것이 최선이다. 미국의 애플사의 아이폰이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 이유가 바로 이 격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은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동기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 화장실 가보셨어요?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 안에 보면 뭐가 이렇게 저 밑에 그려 있죠. 뭐가 그려 있어요? 보신 분 뭐가 그려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왜 아세요? 남자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파리를 겨냥하고 예, 볼일을 본다는 거 아십니까? 따지세요? 하나도 안 따지고 본능적으로 그냥 거기다가, 그죠? 이유가 없어요. 막 거기다가 써붙여 저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러고 백날 써붙여봐요. 소용이 없어요. 다 옆에 흘려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아주 이쁘게. 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래요?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하면서 나옵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야.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어. 이게 팩트야.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체중과 물의 장력이 어쩌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정확한 뜻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의 뜻에 맞게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야 믿음에 이른다. 다시 한번. 믿음에서 시작해야 믿음에 이른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해야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왜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세례받고 직분도 얻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왜 잘 안 생길까?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게 믿음의 속성인 겁니다. 이러한 단순함, 이런 심플함은 바로 믿음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속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아무 의심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지는 이 고유한 속성, 그 단순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치열한 의심과 고민 끝에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있다고 칩니다. 그 남편의 결론은 어때요? 언제나 내 안에는 바람을 피웠어. 10번을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결과는 어때요? 내 안에는 바람을 피웠어요. 의심으로 시작하면 그 비결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암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없는 귀신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나세요? 학급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의심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조차 그 아이를 특정하고 머릿속에 염두하고 아이들 중에 야 너희들 일어나봐, 눈 감아봐, 손 들어봐. 그런데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우리가 염두하면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죠? 그죠? 왠지 눈빛도 불안한 것 같고 체육 시간에 제일 늦게 나온 것 같고 또 제일 먼저 들어간 것 같고 모든 게 수상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범인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다는 경험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의심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믿으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믿기로 한 그것, 그 시작이 바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더 믿게 된다. 한 번 더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더 믿게 된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알, 거기서 얻어진 알을 통한 더 깊은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알미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알을 촉진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알은 더 깊은 지경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참된 알에 도달하고 그 알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획득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성도의 삶은 항상 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너무 무모해 보여요. 뭘 믿고 지금 바깥에 지금 저 치열한 세상이 막 서로 경쟁하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데 주일 하루를 그냥 여기서 다 쏟아붓고 뭘 믿고 이러고 있어요? 정말 게을러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게 불확실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 바로 그것이 믿음이 발생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요. 누군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고 검증되고 탄탄한 길을 누구라도 걸어가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나 현실은 항상 나의 바람을 번번이 저버렸습니다. 가난과 불화와 연약함과 고독함은 제가 살아가는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의 평범한 삶에 비해서 유독 제 삶에는 그들이 잘 겪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게 너무 제게는 힘들었어요. 22년 전 딱 이맘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또 그러신다. 하나님 또 제게 가혹하게 또 그러신다. 당시 모든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이고. 그때 지금은 정릉교회, 서울에 있는 정릉교회를 심우하시는 박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방을 오셨어요. 청년을. 그때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승우 형제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들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승우 형제만을 위한 하나님의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당시에는 너무 상심을 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반감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깨달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하고 안전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파도가 치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밀려올 때 필요한 것이고 그
그것이라는 것. 거친 파도가 1등 항해사를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평탄한 땅을 밟고 걸어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불안하고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내게 주신 환경은 그 믿음을 획득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최적의 환경, 하나님의 환경이었음을 이제서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맹자의 글인데 혹시 있나요 이거? 있나요? 없나요? 제가 나왔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성경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도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이라고 하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이 인생길이 평탄치 않다고 여겨진다면, 마치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안담함이 느껴지는 인생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더 깊은 지경의 믿음을 지금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물 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거친 바다가, 그 출렁이는 물결 위가 여러분 발 아래 단단한 반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